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손 한번 들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자, 우리 시우미 씨나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마타.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설교할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아니고 설교할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 심히도 고민스럽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사건과 재앙들, 이런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들만 설교하더라도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의 초점, 관심의 초점이 이제는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죠.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 요한이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은 역사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계시된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꼭 된다. 그렇죠. 틀림없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틀림없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절대 불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 당시에 요한께서 쓰신 말씀인데 속히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 시대에도 마지막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더욱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의 일보다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5장부터 19장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들, 5장부터 19장까지가 되어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서로 과연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인봉한 책을 하나씩 떼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나연숙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광경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째 인까지 떼어졌는가?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다는 거. 그 여섯 번째 인이 언제 떼어졌는가? 2012년 9월 1일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과정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대환란 때 사용될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 떼는 과정은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나연숙 목사님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인 떼는 과정부터 대환란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 떼는 과정은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여섯째 인까지 떼는 과정은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7장에서는 이 교회시대 때에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 분에게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인다. 확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으로 넘어온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 교회시대 동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채워지니까 이제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어린 양께서 7죄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찾아보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마진 중 14만 4천이 채워지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 성경은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연수 목사님 간증을 참고로 하면 6째 인까지 떼어졌기 때문에 언제 7째 인이 떼어질 것인가? 그 7째 인은 언제 떼어지겠어요?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그때 7인이 떼어지겠죠.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는 건 뭐예요? 14만 4천이 채워졌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죄인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죄인이 떼어지면 그것은 교회시대의 마지막, 바로 대환란 직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7죄인이 떼어지니까 같은 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 30분 동안 침묵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폭풍 전야처럼, 태풍 전야처럼 일시적으로 고요한 그런 상태가 7개인을 떼면서 30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섰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7나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7천사에 의해서 대환란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천사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뗄 때는 뭐가 준비가 됐다고요? 대환란 때 사용할 심판의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니까 이제 그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할 7천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7나팔 받은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비하기까지 몇 가지 사건과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7번째로 성도님들의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게 되면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땅에 이런 일이 있기 전 그 중간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 공중에서,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역에서 미가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그 공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를 충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2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생 노아 제국과 7년 안보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마 아랍의 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러시아를 등에 업고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U와 안보조약을 맺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팔불기를 예비하기 전에 은밀하게 있게 될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랍의 한 나라와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땅의 내성과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 드디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꾹 불기 시작하면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동시적으로 불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나머지 세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 계시록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불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 이거 여섯째 나팔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죽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일곱째 나팔까지로 인해서 대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12번째 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번째로 이 순교자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의 구속이 된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순교자들 수를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심판하시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성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어린 양의 아내와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성도들의 예정된 숫자가 확인이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번째로 만왕의 양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준비를 끝내고 이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예수님과 백마 군대를 통해서 17번째 아마겟돈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 세밀하게 하지 않고 17번째로 아마겟돈 심판까지 해서 5장부터 19장까지 성경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재앙들에 대해서 쭉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있게 될 일들이라는 것이요. 아멘. 아멘. 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발달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형적으로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론이 결세하고 아모리 바산 군대와 미디안 지역에 있는 왕들의 군대와 싸우는 그 과정이 지금 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서사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국전쟁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 목사님에게 성경에 한국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입니다. 이 대환란장 말씀 가운데 한국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한국전쟁과 대환란이 관계되는 계시가 홍혜선 전도사님과 우리 현진 자매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서사라 목사님도 동일하게 한국전쟁과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한국전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국전쟁이 있은 후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겟세마네 기도회 때 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에 근무하셨던 안명철 현 NK워치 대표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3대 세습이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공고사항을 이행해야 될 때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고사항 중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공고가 들어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해왔던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북한 정권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은 일촉즉발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혜롭게 한국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그 너머에 평화 통일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믿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 3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을 받는 분들이 누구인가? 오늘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 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은 중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과 상급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리고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노방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가까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방에서 평화통일을 외치고 주님의 재림을 순수하게 외쳐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노방에서 외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노방의 샤우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전쟁과 대환란이 또 연결되어 있고 전쟁 후에 또 평화통일이 있듯이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면서 신령한 복, 영원한 상급과 행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평화통일과 이제 대환란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